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 거절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뭐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 스스로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 생각했을 때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 2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4절에 그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구약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수혜자들,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남은 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내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나의 자격, 조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된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의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무둔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의는 그들이 얻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택하심을 입은 자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말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머지는 우둔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구약을 인용합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상황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혼미합니다. 그 심령이 완전히
혼미하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이제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 이들의 상태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인데 그들이 다시 회복될 미래적 소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9절에도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흐려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다.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촛대가 오려 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임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 품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함이 충만하면 이제 그 구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복음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큰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개인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떠난 형제들, 정말 잘 믿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싫어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요.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좀 잘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나한테 좀 잘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람 싫어지는 거 정말 이유가 없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
항상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시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온 땅에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될 거다. 질투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실현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인간이 볼 때는 더디고 그리고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는 반드시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추어지고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